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한숨 짓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위가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머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또한 제물로 감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 감사하는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식사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또한 이제 운전함으로, 귀한 강대상의 아름다운 화분으로, 음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헌신이 되도록 그렇게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드린 후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오니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우고 원합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의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고 이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비웃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여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넘어서 하나됨,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택배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시위에 갔다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화창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등에서 땀이 다 납니다. 화창한 날씨에 태양을 보게 되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아침 햇살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바라보아도 우리 몸이 시계처럼 아침인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집중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밤에 잠이 잘 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일어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뼈가 건강하게 되고 우울증 예방도 되니까 햇빛을 자주 받는 것을 여러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햇빛은요,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서 마음을 밝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방향 감각을 회복하고 나를 비추는 위로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밝은 쪽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태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자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하루 한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에 누님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 청년은 이제 부모님도 없죠, 누님도 없죠. 그 텅 빈 집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SNS에다가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를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글을 남겼더니 그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렸습니다. 제발 살아달라. 이제는 겨울이지만 따뜻한 봄에 벚꽃을 봐야 한다. 팥빙수를 아직 먹지 못했잖아. 이런 말들이 줄줄 달려 있고요. 한 귤 가게 사장님은 올해 귤이 진짜 맛있다. 같이 먹자 제안을 했고요. 카페 사장님은 우리 가게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보내줄 테니 평가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꺾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댓글을 쭉 보면서 와, 나를 위로하고 내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위안을 느끼는데, 한 다른 분이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니 경찰이 가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권고를 해서 이제 결국은 자살할 마음을 꺾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둠에서 빛으로 태양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생애에 먹구름이 끼더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 우리가 영혼의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전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다윗은요,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부평 3동 공무원들이 빨간 조끼 입고 나와서, 그래도 힘 있는 청년이 이만한 제설, 염화칼슘 들어있는 걸 들고 있고요. 이렇게 길바닥에다 염화칼슘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청년들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텔레비전 채널 넘기면서 아유, 오늘 재밌는 게 없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할 때 인생에 최고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죄 용서함이 있고 은혜가 흐르고 주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시간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자기는 여기서 정착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쪽으로 가서 그 서쪽 지역이 이제 광활하고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9지파를 도와서 서쪽 정복하는데 같이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여기 여러분, 많다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몇 번씩. 많은 재산, 많은 가축, 많은 은, 많은 금, 많은 구리, 많은 쇠, 많은 의복. 예. 자,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 세 지파 두령들과 그 장수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4절 5절인데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명령합니다. 예.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단강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 예. 그로 인해서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의 형제들에게 큰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배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만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다가 큰 제단, 너무너무나 큰 제단을 세워서 누가 봐도 이건 제단인걸?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제단을 왜 세웠는가 하면 이 제단은 제사용이 아니라 상징성이 강한 구조물로서 이 자기 지파, 이 세 개의 지파들이 세월이 흘러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럼 자기 세대가 죽어. 그러면 자기 세대가 죽어서 신앙은 잃을까봐 그 자기들 그 중심의 심볼 같은 그래서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말이지 사실은 여호와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제단인데 실제 제단은 실로에 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교육용으로 후손들을 향한 교육용으로 큰 제단을 세웠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될까봐 두려워 떨게 된 겁니다. 예. 어찌나 큰 제단을 세웠던지 이걸 통해서 전쟁불사라입니다. 9지파가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해서 그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재산 재물도 다 뺏어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데 그때에 전쟁하기보다는
이들의 진상을 조사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큰 제단을 세우게 됐는지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길랴 땅으로 갈 때 각 지파의 10지파의 이제 족장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족장들은 그냥 일반 족장들이 아니고 천부장들입니다.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르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들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대표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격으로 이 세계 지파를 향해서 이 말을 할 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들을 책망하듯 말하는 것이 17절에 나오는데,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발람 선지자를 살펴봤죠.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의 사주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 모압 지역에 와가지고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다 축복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혀를 자기 본성이 주관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못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아주 사악한 괴략을 준 겁니다. 그 괴략이 무엇인가 하면 불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 큰 명절, 절기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불러 모으라 이게. 그리고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 청년들과 서로 몸을 섞어서 3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간음하는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간음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는 바알불에게 부속되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부속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강원대학교 부속 고등학교가 있죠. 강원대학교 밑에 부속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단 말이에요. 부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매여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알불에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연병이 퍼지는데 24,000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와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돌아가실 만한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고 건장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연병이 터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한 두령이 이 모압 여자를 끌고 자기 진영으로 가게 됐을 때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품고 이제 창을 들고 가서 그 연륜을 그냥 몸을 쪼개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족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압 진영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그 모든 두령들은 다 끌어다가 그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그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하면 태양신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이 너희들을 구해줄 줄 아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락 된 것이 바알불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아간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20절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헤람이라고 하는데, 헤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받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받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갖다 뒀는데, 자기 장막에 갖다 두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 몸을 사용한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이성과 전쟁할 때 군인 36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아간이 그 죄에 의해서 끌어냄을 당하고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의 부모 전부 다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바알불이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제 세 개 지파가 또 잘못을 행해서 9지파에게 화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9지파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이건 오해라. 이것은 모형제단을 쌓은 것으로 여기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는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조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변명을 듣고 나니까 천부장 즉 두령들이 이게 징계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비느하스도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제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 세 개 지파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좀 더 신앙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션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10개 지파, 10개의 지파가 힘을 딱 뭉쳐가지고 3개 지파와 전쟁하면 3개 지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면에서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될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는 이 제단을 엣제단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엣제단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상현들이 무슨 말씀하죠? 감나무 가가지고서 갓을 고쳤으면 안 돼. 왜? 오해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오이밭에 가가지고 참외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발끈을 고쳐 묶으면 안 돼.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중국이 필리핀 연안에다가 부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거기 갖다 자꾸 시멘트를 붓게 되면서 그 지역을 해양 기지가 되게 했는데요. 실로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거기에 접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레이더 기지를 세워가지고 필리핀에서 뜨고 내리는 모든 비행기를 다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 동일한 짓을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죠? 서해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해 공동수역에다가 여러분 지금 부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지금 구조물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그 필리핀 연안에 세운 동일한 해군 기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말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가 사는지 이 해양 그 박사들을 보내서 연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동네에 아주 젊은 젊은 처자 집을 자주 신방을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신방하고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멀지 않은 지근거리에 한 권사님 보니까 목사님 아침에도 그 집에 신방 갔다 오더니 오후에도 신방 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라 젊은 처자하고 바람이 났는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했는데 그 의심이 말로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발칵 뒤집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람났다. 바람난 게 아니라 그 젊은 처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방암이 걸렸는데 유방암이 점점 퍼져서 지금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이제 상중이라고 하는 이제 큰 부표가 붙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권사가 정말 자기 얼굴이 홍단무가 되고 한 번 쏟아낸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잘 알기 전에는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 10개 지파가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거 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그들은 제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단을 쌓고 그 10개 지파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이들의 변명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만일 우리가 거역하거나 범죄함이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범죄하려고 이 제단을 쌓은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제단을 쌓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겨서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그런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이 이제 여러분 38선 다 거지니까 북쪽 남쪽 왕래가 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 요단강이 기점으로 해서 3개 지파와 9개 지파가 서로 나눠져. 그래서 세월이 지나. 그럼 세월이 지나면 이 9개 지파가 이 3개 지파를 멸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2가지 목적을 미리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제단을 세웠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3지파가 모형 제단을 만들고 난 후에 발빠르게 9지파에게 자,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뜻으로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했더라면 서로 오해가 없고 여러분 천부장들이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군사들이 쫙 진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잘못하면 동족 상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 뜻이 34절에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들 중에 있는 증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버려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오해의 시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외형만 보시고 쉽게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예화를 하시는데 그 예화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젊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사모님은 이제 5분 땡이에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근데 목사님은 이제 뭐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막 선교사들을 크게 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 제목이 기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사모님은 5분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팔베개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가 됐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사모님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구나. 근데 사모님을 쳐다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유 이렇게 이쁜 처자가 내 아내가 됐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을 이렇게 꼬집었더니 사모님이 벌떡 눈을 뜬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성경책 막 주섬주섬 하더니 목사님보다 먼저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3일 동안. 야, 3일 동안 사는데 마귀 알몸처럼 구는 거야. 틱틱틱.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자는 사람 그렇게 볼을 꼬집느냐. 사랑스러워서 꼬집었는데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그리고 오해 중에 오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오해 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는요,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초기 기독교는요, 세상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하는데 거기서 목을 뻣뻣하게, 목이 달아날지라도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기독교인들은 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관습과 제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황제에게도 고개를 숙이질 않아. 뻣뻣하게 서 있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음란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음란죄는 죄로 여기지 않아. 그냥 일상 삶이에요, 그게. 자기 본처가 있어. 본처가 있어도 그렇게 그냥 음란죄를 짓는 거야.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그게 그 사회의 풍토예요, 풍토. 그게 사회 문화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일부일처야. 아무리, 절생민 황진이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응? 여러분, 프랑스의 여자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냥 샤론 스톤 같은 여자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절대 금욕주의자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야, 이놈들 피 받아 처먹는구나. 애 잡아가지고, 어린 애기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 받아 처먹는 놈들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 하죠? 형제, 자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목사님. 그 단어보다 더 정겨운 단어가 뭐냐면 자매님, 형제님. 그러니까 이것들은 근친상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오해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적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요, 이 한 동네에 칠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장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만 애를 못 낳고 비시비시 되다가 죽어서 말째까지 이렇게 죽게 되면서 계대결혼, 그 형수하고 계속 그 형의 그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7 남자하고 다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오해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오해하게 되면 영혼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풀고 이해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후대가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자, 그 제단은 제사 목적이 아닌 언약과 소속을 증거하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세 지파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이해를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10개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단 동편에다 제단을 세우는데 이 제단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이제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세우는 목적과 취지를 먼저 설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 뒤에서 변명하려 하니 얼마나 짓땀을 흘렸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 5,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드실 때에는 5,000원.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한번 전부 가서 짜장면 한번 먹어볼까. 네, 한 가정이 이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제 짜장 배달이 좀 늦어지니까 이제 이것저것 뭘 먹었어요. 그리고 짜장면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짜장면이 그렇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먹고 그릇 이제 자기 문 밖에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지났는데 짜장면 그 가게 사장님이 그릇을 찾으러 와서 띵동띵동 배를 눌러요. 여보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아까 배달 왔던 사장님입니다. 왜 그러세요? 짜장면 그릇 안 내놓으셨습니까? 내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파트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쪽 이렇게 사용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느낌에 저 집에서 가져갔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탁 위에 그 짜장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짜장면 그릇?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우리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을 잃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짜장면을 버리셨길래 그 소스에다가 소면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면을 이제 거기다 비벼서 먹고 우리가 내놓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일찍 오셨네요.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사정을 보고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단지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언제든지 식사하시고 싶으면 주문하십시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못 받지만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돈을 내십시오. 와, 이 사장님 멋진 분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옆집도 이 집이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 남편도 실직하고 자기도 그 여자분도 실직하고 애들은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짜장면. 응? 그런 상황과 사정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열심히 시켜 먹은 거예요. 짜장면 시켜 먹고 탕수육 시켜 먹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남편도 취직하고 자기도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싹 변제해주고 그리고 그 가게에 단골 손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하고 있어도 오해를 풀어야 되고 오해받고 있어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형제랑 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3개 지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 소떼, 양떼, 낙타, 의복, 금, 은, 보화, 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우려는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지 않게 되면 전쟁 묵사다. 천부장들이 왔단 말이에요. 천부장들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 마리 퀴리 부인은 여러분 리듬과 플루토늄을 발견해서 인류 최초 여성 노벨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 등 여러 개의 상을 받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5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한 번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내딸의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응? 아니, 우리 엄마는 큰 언니만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날 안아주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서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뭐냐? 어머니가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뭐죠? 가까이 이렇게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러면 그 결핵균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비말,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비말로 인해서 그걸 흡입하면 거기에 결핵균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멀렸다고. 사실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를 얼마나 품에 안고 나를 뽀뽀하고 내 볼을 부비며 내 머리를 만지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자기 몸에 있는 결핵균이 나한테 전거될까 봐 그렇게 나를 멀리했구나. 그때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오해받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오해함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해가 풀리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니까 그 공동체에 큰 복이 오게 됐는데 그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나스와 지도자들은 제단을 조사한 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의도가 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쟁할 계획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 제단은 액제단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의 제단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된 겁니다. 오해가 풀리니까 멋진 공동체가 된 거예요.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불사다. 여러분 다윗이 집권 후에 세력이 팽창해지게 되니까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자 암몬 왕의 그 신하들이 오해했습니다. 왕은 다윗이 지금 이 왕의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걸 조문하러 온 걸로 착각하십니까? 오해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다 정탐한 후에 전쟁을 일으키려 함이 아닙니까? 오해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혹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친해야죠. 정말 융숭한 대접을 해야죠. 응?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전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친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은 뜨고 있는 왕인데 우리는 지금 그냥 평범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하고 화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를 건드리겠어요? 멍청하게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 본문의 12지파가 한 형제를 다시 인식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서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한 공동체, 한 진리, 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9지파가 염려하던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을 헐어버리기보다는 신앙의 모범으로 세워서 그것을 오히려 보존하게 되고 당시 여호수아 족장은 이것이 우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람직한 한 형태로 보아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껏 세웠는데 그거 허물어 보세요. 세계 지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껏 돈 들여서 세웠는데 이것들이 허러?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했다 했어요. 감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겠습니다. 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 즐겁게 한지라. 즐겁게 했다고 하는 것은 유쾌하게 됐다, 오해를 풀게 됨으로 마음이 즐겁게 됐다 하는 것인데 여기 찬송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찬양을 드린 거죠.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오해하는 일이 있어도 참 불편합니다. 동료 간에 오해하는 일이 있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오해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므로 하나도 오해한 일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